네,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먼저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3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절반을 돌았고요. 저희 마지막이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아쉬우시죠? 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언 그리고 권세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그 방식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갑시다. 네,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네. 왜 이런 인사를 했냐면, 제가 아동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의 신앙의 모습, 또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어른인 저에게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그런 게 있죠. 꼭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요. 네. 괜찮다가도 이거 하지 마 하면 이거를 막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나의 생각을 얹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방법,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제가 고민하는데, 이제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에 있는 벽을 부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벽돌이 나오겠죠? 그 벽돌을 1층으로 내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총괄해 주시는 권사님이 이 마대에 벽돌 한 3분의 1 정도만 담아서 1층으로 내리시면 된다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3분의 1이면 마대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반으로 담으면 안 될까 하고 절반 담고 들어봤는데 들만한 거예요. 그래서 절반으로 해도 되겠다 하고 절반을 다 담고 옮기기 시작했는데 한 5개 정도 옮겼는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다 뺐어요. 다시 다 3분의 1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저한테 이제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정답인 길이 있는데 자꾸 거기에 제 생각을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시간과 또 에너지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도 그에 맞는 방식,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나의 생각을 더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짝 또 복습을 해야겠죠. 2주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지난주의 이야기도 까먹기 때문에 또 3주를 잠깐 복습하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진짜 먼 나라의 얘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만 기다리는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있는 이야기라고 제가 전했었죠.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죄의 결박이 풀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삶을 누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볼 건데, 이 마가복음에서 8장은 좀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 장이 다 중요하지만 이 8장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유디스라는 단어를 이제 기억하시겠죠. 네, 벌써 3주째 듣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이런 복음의 말씀이었는데, 이 8장까지 오면서 마가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는 거를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마가가 1장 1절에 바로 정답을 이야기하긴 했어요. 1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 복음의 시작이신 분이다 라고 정답을 알려주긴 했는데, 마가는 이걸 믿고 기록을 했지만 이제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은 아직 이것이 믿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8장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한 표현들, 또 그런 사건들을 막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마가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 7장 3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네, 예수님이 모든 걸 잘하시는 분, 모든 걸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는 분이었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걸 이 8장까지 마가가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점차 명확해지게 이 마가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직전인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라고 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예수님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능력이 있는 그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100% 다 알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점차 누구인지는 알게 되었고 드러났지만 끝까지 사람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에
자신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흔히 우리도 구원할 왕을 생각하고 또 참된 메시아를 생각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강한 힘이 있는 사람, 문제가 해결돼서 고통과 고난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고 당시 사람들도 그러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우리를 이기게 해줄,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왕.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십자가를 지신 분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표현은, 고백은 맞고 정답일지 모르지만 완전히 이해돼서 그 고백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당연히 성공해야 되죠. 그쵸? 네. 문제가 없어야 되죠. 난 예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나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죠. 그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 앞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식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걱정과 염려가 없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른 문제는 다 해결돼서 나는 믿음만 열심히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이해한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버림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이거부터가 벌써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면 당연히 강한 손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셔야 되는데 버림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버림을 받는다는 건 거부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린다는 거잖아요. 있어도 나 이거 안 써. 나 이거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버림을 당한다는 거. 인정받는 왕이 아니라 거부당하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인데 죽임을 당해야 된대요. 죽어야 된대요. 살아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살아나야 한다고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끝인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은 그렇군요. 역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왕이냐고 할까요? 이게 무슨 왕이냐고 할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왕은 이런 왕이 아니에요. 나의 생활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분인데 이게 무슨 왕이야. 왜 죽여야 되고 왜 다시 살아나야 되고 왜 버림을 받아야지. 나는 절대 버릴 생각이 없는데 라는 마음을 품었겠죠. 이러한 이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은 단 한 구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높아지셨고 죽음으로 생명을 허락하셨고 버림으로 회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이제 또 매주 오는 시간입니다. 원어를 살짝 보면 붙들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붙들고라는 표현, 프로슬라보메노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의미 안에 그냥 붙잡다 의미가 아니에요. 붙들고는 따로 데리고 가다예요. 붙잡고 말하다, 끌어당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러면 안 되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아니죠, 잠깐 일로 와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뒤이어 등장하는 항변, 에피티마오라는 이제 단어인데 꾸짖다, 책망하다, 강하게 말리다, 명령하듯 제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는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하게는 꾸짖는 표현까지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신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했어요. 근데 자기 기준으로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거예요. 예수님 잠깐 이리 좀 와보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구원하셔야죠.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강하게 끌어당기는 거죠. 끌어당긴다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이 길로 오셔야 돼요. 그 길 아니에요. 예수님 이 방법이 맞아요. 그 방법 틀렸어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네, 이렇게 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정한 답이 있고 내가 생각한 계획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삶의 주체의 문제예요. 삶의 중심의 문제이죠.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내 입술에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 일로 오세요. 저길로 가세요. 돌아서 가세요. 직진해서 가세요. 네. 내 열정에, 내 만족에, 내 상황에 이리저리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정도면 예수님이 화낼 법도 해요. 감히 제자가 나를 끌고 어디로 구석탱이로 가더니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딱 베드로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거, 너가 계획하고 있는 거, 너가 꿈꾸는 거 내려놔야 된다. 너가 옳다고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려놔라.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고통의 의미도, 수치의 의미도, 손의 죽음의 의미도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십자가 안에는 성경 속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손해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억울해도 참는 거, 손해보더라도 내가 정직한 선택을 하는 거, 나를 낮추는 선택을 하는 거, 그래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내가 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따라 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십자가의 역설이죠. 네. 우리가 너무 자주 잊고 가는 사실이에요. 높아지면 성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높아지게, 우리의 자녀가 높아지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겨야 축복이죠. 그게 승리죠 라고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포기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야 얻는다고, 잃어야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십자가의 방식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의, 내 계획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를 졌지, 예수님이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예수로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너희가 잘 보고 너희도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그냥 우리에게 짠 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누리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바로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언, 우리가 첫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선언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죄인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몸이 아파서 물질이 힘들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죄 사함의 권세를 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십자가를 무조건 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 것일까? 는 걸, 네. 자, 이제 아시네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잃는 것이 왜 얻는 것인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나라를 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시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나라, 그리고 우리로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 35절의 말씀에 다시 함께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이해는 되지 않는 때때로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의문이 드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씨앗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잘 간직하고 있다면 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씨앗 한 알이에요. 그냥 그대로 한 알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묻고 또 물을 주고 이 씨앗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우리도 때로는 잃는 게 참 두렵습니다. 내 물질 잃는 것, 내 건강, 혹은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까봐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붙잡지 말고 맡겨라. 너의 길보다 나의 길이 더 선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손에 붙잡고 있으면 그 씨앗 한 알, 그 작은 크기에 불과하지만 내려놓을 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용서하면 손해 같지만 용서해야 비로소 내가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내 생각을 더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계획과 관계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주님께 맡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피해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